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40과까지 그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한 5과 정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오늘 4월 3일 목요일,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올라와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은 월, 화, 수 3일 우리 그 창원 서시찰, 경남도의 서시찰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창원에 도착하니까 10시 30분쯤 된 거예요. 그래서 11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좀 넘어서 새벽 기도하고 지금 또 바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비몽사몽인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조금 오늘 제가 평상시에도 잘 그럽니다만 말이 이렇게 좀 온전하지 않거나 좀 이렇게 버벅거리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이야기고요. 시작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 아시죠? 이분 18세기의 세계 선교 지형을 바꾸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분이 선교사님 이전에 하셨던 일은 구두 수선공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신 상황이셨겠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좀 특이한 이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37개 나라의 말들을, 언어들을 이제 다루실 수 있대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적인 것들을, 그런 훈련들을 받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다루실 수 있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확신하고 열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독학하셨고, 독일어, 스페인어, 인도어, 방글라데시, 하여튼 그렇게 해서 37가의 언어들을 다루게 되셨다고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뀌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걸 참 길게 다루던데,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른 채 자신하거나 과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점검하고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건강검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물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척도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적합한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전도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CCC의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라라는 말과 전도하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게 명령형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제 이 목사님 말씀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가 어려워도 실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그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좀 감안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37년은 좀 아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길에서 만나는 그 전도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그 선한 목자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니까 1대1로 매치되는데, 그럼 전도는 그렇게,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모르는 이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의 일환이지만 그게 전도의 전부는 아니죠. all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계 전도 있잖아요. 꾸준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표하고 관심을 표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성품상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본인이 너무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길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20년, 30년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온라인 제자 훈련도 세 가족은 들으시는데 재직들, 항존직들이 듣지를 않으시니까 못 들으시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 연수, 신앙의 크기에 따라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코 전도라는 게 그냥 바로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만이 전도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 권사님 말씀 제가 종종 드리는데, 서울에 있을 때 이 권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보험일 하셨거든요. 종로에 가서 이렇게 출근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시면 저희 교회 근처에 테크노마트라고 신도림역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어요. 지하부터 꼭대기까지요. 막 몇백 개 되는 매장의 모든 사장님들을 정말 과장이 아니라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권사님 따라갔을 때 부임하고 따라갔더니 다 인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도림교회 1교구 우리 교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도할 일이 있으면 갈 데가 없으면 이제 거기를 저 혼자 그냥 가요, 권사님. 안면을 탔으니까. 그럼 권사님처럼 가서 옷가게 가서 커피도 마시고, 네일 가게 가서 이렇게 네일 하고 계시는 거 구경도 하고, 이불 가게 가서 이불도 대신 팔아드리고, 저는 그 교구 담당하는 2, 3년 동안 그 일을 했지만, 권사님 그걸 2, 30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록하실 것 같죠? 아니요. 10분의 1도 안 오세요. 근데 여전히 권사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교회에서 나온
전도 물품도 전해드리고 생활품도 전해드리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 그것도 여러분 훌륭한 전도. 언젠간 그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을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뿌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전도예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떠돌고 있지 않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설교 가운데 목적과 목표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는 중단기적으로 목표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 가정적으로 뭐 몇 년 안에 뭐 아이들이 뭐 장가가고 뭐 학교 들어가고 뭐 집을 옮기고 뭐 다 있잖아요. 언제까지 회사 생활하고 뭘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그냥 저는 그걸 부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뭐 도둑질 하지도 않고 뭐 중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지옥으로 가는 게 막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훅 떨어지시 그렇게 잘 사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지금 내리막길 걷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떠도는 삶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뜨거운 적도 없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 하고.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게 뭡니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다가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별 탈 없거든요. 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해? 봉사 안 하죠. 예배 다 드리다가 한 번 빠지니까 뭐 아무 문제 없거든요. 새벽 안 나가기 시작하고, 수요, 주일 오후, 그러다 주일 오전. 그럼 주일 오전도요. 급한 일 있으면 또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가난한 성도님들처럼 얘기하죠. 안 나가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들어주신다. 그렇게까지 된단 말이죠. 지나친 비약입니까? 지나치게 과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그 위기의 시기 우리 안에 있느냐?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상태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죠. 왜 그게 중요하냐? 왜 그게 가늠자가 되냐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죽음과 직면하는 일들도 경험했고 손해, 고통을 감수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아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그 박해를 뚫고 넘어서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성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어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그러니까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인데 다스리는 로마 나라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파가 됩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경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국가 권력과 자꾸 교회와 기도를 또 교회를 동일시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기독교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그건 전 뭐 다르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을까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한 정황을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로마가 국교화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콘스탄틴 황제 때 얼마나 여러분 상전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처럼 지하에 숨어서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럴 일들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황제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다 나아질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나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고백도 없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결단도 없는데 세례를 받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데요. 순교의 가구는 사라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귀족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뭐가 됩니까? 높은 지위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차고 넘쳤겠죠. 갑자기 부유해졌죠. 굉장히 많은 힘을 가졌잖아요. 막강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된 시대의 기독교가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라졌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교회는 암흑기로 접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진단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전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전도가 그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상태, 사랑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가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4월 오늘이 3일이니까 2주 정도 지나가고 고난주간은 좀 쉬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쉬고 5월달 조금 정비해서 6월달에 이제 세 번째 시즌 들어가려고 지금은 이제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 잘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좀 더 함께 하심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또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몇 점이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보내고 있고 나라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